할렐루야. 오늘 묵상으로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서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언급되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중들이 익숙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 백성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유아 학살의 위협 속에서 태어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바로의 딸에 의해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살아남을 수 없었던 아이를 보호하시고 그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원죄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역시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자신의 생각과 혈기대로 행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애국 감독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맙니다.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속량할 그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죄를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임을 굳게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양치기로 전락하여 모든 꿈을 포기하고 그 운둔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든 또 박해하고 또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까지도 그 믿음의 성장의 발판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 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모세처럼 크게 들어쓰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